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 총동원주일로 한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늘 매해 그죠? 이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또 성만찬을 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기를 너무 바라고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저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건데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젊은 나이죠. 물론 우리 식으로 지금은 젊은 나이지만 이때는 젊은 나이였나 생각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27살에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한국이라는 전혀 모르는 곳에 와서 한국 땅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의 모습이죠. 이 분께서는 배제학당을 세운 사람입니다. 네, 배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런 인물이고 교육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연세대학교에도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고요. 이화여대에도 아펜젤러 역할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성경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이 충돌해요. 거기서 26명이 익사해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데 끝까지 배에 남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지켜보다가 한 소녀가 이제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뛰어들어 그 소녀를 구해주고 본인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던 이분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죠. 그 소녀가 누군지는 몰라요.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라고도 되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죠.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겠어요. 이 배제학당이란 것도 고종황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소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그 소녀를 살려주고 자신의 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위대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내 거를 다 포기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역할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신 선교사님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던졌던 분들도 많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을 만큼의 은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허적되고 빠져가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진짜 사실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했던 말을 우리는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감동이 되어진 이유는 실제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믿는 이유는 그게 실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나를 살려줬던 사람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뒤에 믿어라. 예수를 믿고 고백만 하면, 네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다른 우상 신들은요, 뭔가 그 신에게 뭔가 바쳐야 됩니다. 뭐 재물을 바쳐야 되고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신이 뭐가 마음에 들 때까지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이 마음에 들면 복을 준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절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널 위해 대신 죽었다. 나를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주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 기독교가 왜 신기하냐면 뭔가를 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낮아지셔가지고, 나보다도 낮아지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건이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거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사람이 있냐면 12명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앉으셔서 제자들과 12명과 같이 앉으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 12명입니다. 그러면 그 12명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 이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주제죠.
예수님을 팔자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게 주제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냐면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 넘겨지는 게 진짜 중심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그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언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도 똑같아요. 아담이 그러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뭘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주님이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닌 것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려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애들 똑같아요.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데 자기들 맨날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제가 맨날 보거든요. 예배를 드렸대.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너 다른 교회로 가라고. 우리 교회 있으면 예배 안 드리니까 다른 교회로 제발 가라. 그래요. 저 정말 심각해서 그래요. 다른 교회 가면 예배 드릴 거잖아요. 안타깝죠. 나는 아니라고들 얘기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를 내가 알지만 저는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은 필요 없을까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더 필요하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으면 우리에게 정말 내 심령에 문제가 찾아왔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한데 왜냐하면 제 이야기라서 저의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이 참 개구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농협이 있었어요. 농협에 보면 이제 그 가게가 있잖아요. 그 마트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농협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막 이렇게 먹을 걸 샀죠. 근데 그 중에 몇몇 친구들과 형들이 저희 형이 아니라 형들이 과자를 하나씩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형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여기 경찰분이 계시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죠. 해봤어요. 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아이가 잠바 주머니에 막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막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2개, 3개, 4개 막 잠바에 담는 주머니 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욕심을 냈죠. 잠바가 이따만해졌어요. 딱 봐도 걸리잖아요. 딱 걸렸어요. 거기는 이제 그 주인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너 잠깐 일로 와보라고 잠바를 열어보라고. 큰일 났죠. 열었더니 과자가 우수수 떨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큰일 났어. 이제 너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펑펑 울고 있었어요. 잘못했죠. 그쵸?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 농협 바로 위가 우리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언덕 위에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서 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제가 훔쳤어요. 말을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근데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다 말해줬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가장 큰 점장님이 딱 오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이렇게 훔치려고 했던 과자를 하나를 저에게 딱 지어주시면서 가라고, 너한테 죄를 묻지 않겠다고, 가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의 기쁨을 그때 알았어요. 이대로 저를 가만히 냅뒀으면 어떤 큰 화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그분이 저를 정말 살려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기쁨.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한테 달려가가지고 형들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나쁜 짓이라고. 내가 이렇게 굳이 하면 나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죠. 그 점장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죄를 묻지 않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 형들이 막 훔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막 뜯어 말리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그냥 예화식으로 목사님 개구장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참 많은 거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어쩌면 큰일 날 존재들이었어요. 내가 너무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참소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절대 제대로 쓸 수 없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막 비난할 거예요. 저 인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막 죄를 너무 많이 범했다고,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다닐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그럴 겁니다. 너 왜 그랬냐고, 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죄악의 투성이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딱 부어주시고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은 내가 정말 큰일 났다고 여겨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각한 문제성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기쁨은 정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큰 위대한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듯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하는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믿음의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아 보니까 이렇더라. 제발 너 그 길로 가지 마.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셔. 이게 그냥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냥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 몫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저희들이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이 기뻐서요. 우리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도 예배를 지킬 거예요. 근데 부활절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절을 지키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기뻐요? 아마 그렇게 예배드린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기뻐요. 이렇게 예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고 부활절인데,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보셔야 돼요. 부활절 그러면 뭐예요? 계란 먹는 날. 이런 아이들도 많고요. 선물 받아가는 날. 우리가 뭘 가르쳐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가 한 명이 날 팔 거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라 나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의 기도, 주함교회가 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난 그 사람의 문제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미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가 예배 못 올 만큼 몸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있죠. 가족이라서라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오늘 오신지 몰랐는데 또 오셔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늘 그래요. 권사님이 예배 오시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오늘도 우리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셨다고요. 여러분, 나는 아니죠. 나는 예배 왔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응원해 줄 수 있는, 정말 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걱정했다는 이야기보다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팔 수도 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제자들이요, 근심해가지고 걱정하는 투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게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너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상황을,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단어를 그냥 유추해서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상해가지고 난 아니라고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있고 없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은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은 떡을 예수님이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알려줘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걸 딱 받아 먹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는 이걸 받았지만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가 그 적셔진 빵을 받았을 때 들켰구나, 내 마음이 이랬던 걸 주님이 아셨구나,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어야 되는데 속히 그 일을 행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를 십자가를 지셔서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피와 살은 예수님이 팔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까지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죠, 우리는. 그렇죠? 그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배신자에게도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며 사는 거예요. 이거 왜 주셨을까요? 주셔도 팔 사람인데,
주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포기 안 합니다. 나는 기도 제목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만나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론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떡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나는 떡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에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했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떡을 받아 먹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같이 오늘 떡과 포도주를 맡았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 오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떡을 주실 거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주여, 우리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을 찾아오고 여전히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꼭 함께 같이 손잡고 나오시면 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봅시다. 그래요, 감사해요.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